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33번째 날입니다.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하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33번째 날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만 하는 인사가 있죠.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33번째 특별 새벽기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끝까지 승리하셔서 기도의 양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함께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들을 때마다 신이 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전투지요. 꼭 이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에서 나가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전쟁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오래 손을 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옵니다. 그럼 전쟁에 지는 거지요. 그때 여기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 있었는데 모세를 앉히고 돌 위에 앉도록 하고 자기들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 듭니다. 계속 모세가 손이 놓지 않고 기도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40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 그리고 옆에서 함께 도왔던 아론과 훌의 그 모습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 묵상하는 수준에 따라 그의 영성이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바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롭게도 자기가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은 우리의 생활 형편 처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영성이 깊다 그럴 때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롭게 깨닫고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지요. 그 말씀 그때 암송할 때 그 한 번 깨달았던 그 교훈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새로운 은혜로 내게 와 닿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르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 이 전투는 아주 영적 전투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보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건 뭐지요? 지금 이 전쟁의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는 일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모세가 계속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전투의 승패가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말하면 전투입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영적 전투고, 집에서 가정생활하는 것도 영적 전투고,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 섬기는 것도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적 전투에서는 기도입니다. 물론 또 하나의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경배 찬양. 기도와 경배 찬양이 영적 전투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도 중에도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중요한 것이 기도와 찬송이에요.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영적 전투인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이 기도와 경배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기도의 승리가 곧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세가 나가서 그 기도에 계속 손을 들고 하는 그 기도에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모세의 팔이 계속 올라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가 계속 팔을 올리고 있지 못하게 되죠? 우리 왜 그런지 한번 손들고 설교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면 곧 알게 됩니다. 한 5분만 지나면 왜 손이 내려오는지 알게 됩니다. 모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요. 육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한계. 이 영적 전투도 육체적인 한계와 관련돼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도 건강이 계속 유지돼야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기도자들도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만큼 지도력이 있고 모세만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기도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적 전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영적 전투에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 사역을 할 때, 지금 모세가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죠?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위해서 지금 중보국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국 기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돕는 기도자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보국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첨단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기도의 원거리 책 중에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 하나를 하잖아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 개척하고 정신없이 그 개체 교회에만 목회하느라고 힘쓰고 정말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우리 교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목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연합을 해야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 이 지역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맞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인종과 또 등등이 달라서 또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시카고에 와서 목회하는 중에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지금 4그룹의 우리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 목사들이 뭐 하겠어요? 목회 얘기 나누고, 목회 얘기 나누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목목회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이 지역에 16분이 모이고, 제가 이렇게 심부름을 해서 모이라 그러면 이제 모이시는데 2달에 한 번씩 목요일 날 모이는데요.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목요일 날 모이는 모임이 목목회예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교회 한 16개, 윌링, 또 이게 글렌뷰, 노스브로 이렇게 해서 한 16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카고 교회사 편찬위원회가 있어요. 오래전에 하다가 선배 목사님들이 중단했는데 노재성 목사님께서 우리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15분이 같이 그 역사 편찬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글을 쓰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우리 윌링시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윌링시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윌링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함께 하는 일들 우리가 논의하고 또 함께 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한 그룹이 됐는데 우리 5K Learn for Over 하면서 같이 합시다 해서 같이 통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특별히 5K 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혼자 하면 참 힘든데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같이 모이는 목사님들마다 이 모임이 너무 좋다. 그리고 또 한 모임이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 모임, 12교회가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목회에 대한 배움을 나누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새가족 사역도 해야 되고, 중보 사역도 해야 되고, 찬양 사역도 해야 되고, 안내 사역도 해야 되고,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전선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면, 사역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 연합전선을 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각자 교회에 그 달에 앞으로 2달 동안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목회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목회를 주도해 나갈 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레이스 교회 원정훈 목사님이 2달 목회 계획 세우고 가시면 그분이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론과 훌처럼 그분 목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한은천 목사님 또 2달 동안 자기 목회 계획 얘기하면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또 가정의 얘기들, 우리 목회자 가정의 얘기들 얘기하면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마다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 사역의 리더는 그 위원장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분과 같이 모여서 그분 위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동력이에요. 연합전선이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옛날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할 때 가정 살림은 누가 리더예요? 아내가 리더예요. 그러니까 가정 살림 잘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또 남편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은 누가 리더예요? 남편이니까 아내가 남편 직장 생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다. 오늘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도 담임 목사인 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세에게는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보자가 모세를 위해서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했어요. 영적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항상 어떤 일을 하죠? 드라마 안 보셨어요? 드라마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영도 해주시지만 임금님이 뭐를 내려요? 상을 내리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거에 따라서 상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상을 내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큰 공을 세웠어요? 여기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4명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왔으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있고, 그 다음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모세 이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 이 4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제일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수아, 모세. 예, 저는 누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사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도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전투의 숨은 영웅은 누군가 하면 아론과 훌이에요. 우리들은 전쟁에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가 승리의 제 1등 공신이다 그러는지 모르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나섰던 모세가 1등 공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론과 훌이 이 전투를 승리하게 만든 사람, 숨은 공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론과 훌, 특별히 아론은 모세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니까 뭐 당연히 가서 도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훌은 누굽니까? 훌은 누구예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훌은 누구냐? 훌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도 잘 모르시죠? 그 유명한 갈렙입니다.
이 훌이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지파 사람이죠? 원래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훌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가문에 그들이 편입이 되게 되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숨은 공신이 신분이 격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도 외국인으로 와 살지만 그 나라에 공을 세우게 되면 임금님이 이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높은 관직을 줍니다. 지금 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0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공고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옷으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훌이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는데 훌의 손자인 부살렛이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죠. 그래서 원래 충신들은 임금님이 상을 내릴 때 그 충신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까지 영향이 가도록 상을 주지요? 후손들까지 잘 되도록 상을 내립니다. 저희 선대 중에도 그런 나라의 충신이 있어서 그분이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토착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훌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축복을 주신가 하면 훌의 손자까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을 하면 우리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 계시록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을 갚아주신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이 아론과 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숨은 공신이죠. 우리가 읽은 책에도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몇 차례 있었는데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휘필드라고 하는 웨슬리와 같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성공의 신부님이 되는 휘필드라고,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의 1차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2차로 또 한 번 미국의 큰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크게 쓰임받은 분이 찰스 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미국이 크게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찰스 퀸이에게는 그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다니엘 뇌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 다니엘 뇌시는 성공의 신부님, 목사님이었죠. 그 초창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조지 피틀나, 그 후에 바로 다음 세대 나오는 다니엘 뇌시,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은 48살에 아예 그냥 목회직을 떠나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평생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한 사역이 본 거면 이 찰스 피니를 위해서 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일은 찰스 피니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2주 전이나 3주 전에 가서 거기서 호텔을 잡아놓고 그 호텔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회를 위해서. 자기 기도 동역자 또 2-3명 데리고 가서 그 호텔 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찰스 피니가 집회를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영적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찰스 피니가 집회하고 있을 때 하숙집을 운영하는, 모텔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찰스 피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찰스 피니 목사님, 혹시 내시 신부님을 아시나요? 그분과 2명의 남자분이 3일 전부터 우리 하숙집에, 우리 모텔에 머물고 있는데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틈으로 보니까, 아니, 얼굴을 방바닥에 대고서는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다시 보니까 이제는 얼굴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먼 몸을 엎드려서 바닥에 대고 그렇게 신음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시지요. 그랬더니 이 찰스 피니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이 도시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고통을 느끼며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찰스 피니가 그렇게 훌륭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중보기도인 다니엘 뇌시라고 하는 그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1831년 숨을 거두기 전에 다니엘 뇌시 신부는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순절의 역사, 아니 그 이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길 기도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이제야 조금 이해될 것 같다. 평생을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찰스 피니를 위해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이유를 내가 알 것 같다. 기도의 능력을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의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뇌시, 피니와 함께 능력의 기도로 동역하다 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놀라운 공적을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뇌시의 공적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100년 동안 목회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나서서 수고하셨겠지요. 제 앞서간 10대 목사님들이, 10분의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놓고 평가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때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여러분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겨울에 특별히 기도하셨던 여러분의 공적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 동역, 이것이 영적 전투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리더의 피곤함을 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했던 아론과 훌, 그들을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일을 맡은 리더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때 그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옆에서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론과 훌, 그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자가 필요하고 나도 중보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또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영적 전투에 여호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가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숨은 공신,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배우, 당장에는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너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 이 거룩한 길, 위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보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역에 저를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제가 중보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넣고 어떻게 목회자를, 담임 목사의 목회를 여러분들이 중보하실 건지,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중보할 건지 생각하면서 내가 중보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내게 필요한 중보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가지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 40일 특별 기도 제목 넣고 또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